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 11번째 10일과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가지고 그 중심을 잡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교회를 붙들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맞춰서 가려면 빨리 가야 돼서 에베소를 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로 오라.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죠. 교회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것은 말씀이 교회를 붙든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와 맞물려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그것은 그 교회의 장로들이겠죠.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 통로, 도구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역자가 얼만큼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교회에 이제 이리때가 들어와서 교회를 노략질한다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바로 에베소 장로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리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살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리때가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을 것이고, 그럼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에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더불어 목회자,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목회자,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개인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목회자의 기원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로부터 시작되겠죠. 하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여 부르셨지요.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를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름하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파송한 자들, 바로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입은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보낸 것이죠. 그냥 핫바지를 보내지 않겠죠, 그죠? 핫바지, 아무런 그냥 뭐 힘도 없는 사람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보내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바로 그 사도들의 계보를 따라서 오늘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양무리의 감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무리, 이것은 이제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들을 감독하는 자, 바로 이들이 이제 목회자라는 것이죠. 목사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목회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지요. 또 선지자가 없지요. 지금도 뭐 가끔 뭐 유튜브 보면 뭐 선지자 누구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없습니다. 지금 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뭐 신사도라고 하는 용어가 또 쓰이고 있죠. 신사도, 뭐 신사도 운동 뭐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 그래서 사도인데 새롭게 출현된 사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위를 자신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주었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쫓아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도, 선지자,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거의 같은 그룹에 속한다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실제로 오늘날 의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목자라고 되어 있죠. 패스터,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 이것이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 그룹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러한 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성, 바로 이것이 잘 세워져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 그런 교사가 아니라 실제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신학교의 신학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공유하고 그들이 이제 설교로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목사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따로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양무리를 감독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감으로 합니다. 사명감으로. 사명, 바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게 맡겨줬다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포스톨로스 사도적 개념이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냄 받을 때는 뭘 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이 목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사명감 하나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무리의 감독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 비유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칠 때 일이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냥 깃방맹이를 돌리고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었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목자의 자세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힌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봉사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희생과 봉사, 그리고 말씀한 대로 기도와 말씀 연구. 그래서 양식이 풍부해야 된다. 언제든지 교인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옛 것과 새 것을 언제든지 곳간에서 꺼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기관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죠. 옛 것과 새 것을 언제든지 꺼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곧 이 교회 안에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화목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그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를 사랑하며 귀히 여길 때 교회가 화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가 잘나가지고 예뻐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 바른 말씀이 될 때만이 그 말씀의 권위가 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 목회자의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한다. 자, 이 말의 원뜻은 피곤하다 그렇지요. 피곤하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피곤하게 일을 해야 돼요. 피곤하게. 농땡이 피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할 정도로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린다, 이것은 돌본다 또는 인도한다,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을 보호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론 신앙적인 면도 그렇지만 삶의 모든 부분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경고한다, 충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우리는 권한다고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옐로우 카드를 들이미는 것. 옐로우 카드. 너 말이야 그랬다가는 경고. 경고. 지금은 이 교회는 권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징해버리면 다른 교회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기만 교회냐 하고
딴 데 가버리면 건징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예 교회가 건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교회가 별로 없을 때는 건징하면 순종하죠. 예, 한 달 동안 자숙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하면 여기만 교회야? 이제 딴 데 가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니까. 한 사람이 아쉬운 때니까 그냥 한 명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뭐 상관없어요. 그냥 오면 환영, 쌍수를 들고. 그러니 이 교회가 제대로 되기 힘든 거예요 실제로. 자, 권한다, 경고한다, 충고한다. 이것이 목사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하게 라는 뜻이고,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간주한다, 또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게 간주해라, 간주해라 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야, 목사가 대단하구만. 그래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되면 그냥 사람들이 가장 귀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그 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를 귀히 여기는 이유는 그 앞에서 나온 대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그가 일하기 때문에 그들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저렇게 피곤하게 일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위가 그 사람의 역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역할, 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위가 사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위가 앞장서고 역할은 그냥 흐지부지.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대단하고 그냥 역할은 흐지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수고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대단하게 생각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생각할 때 그 지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무실이라는 말 쓰죠.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나 실속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잔뜩 있지 거의 결과가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보고 때로는 경고하는, 경고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한 대로 교회 내에 있는 그 분쟁, 그 갈등이 질서를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인도한다,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간주한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하는 자들, 너희를 생각에 담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교인들을 생각 속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두기 때문에 그를 지도하고 그를 돌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또 의미도 달라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동태가 되면 납득을 당하는 것이고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가 교인들이 뭔가를 잘못되게 할 때 그를 막 강압적으로 막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그러면 설득하면 설득을 당해라. 설득을 당해라는 거예요. 근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설득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명령을 하죠. 바꿔! 이러지. 바꿔줄래? 이래 안 한다고요. 바꿔줄래 하는 건 설득하는 거죠. 근데 바꿔라고 하는 거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늘 교인들에게 이 순종과 복종을 끌어내야 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설득.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득 당하게 해야 돼, 당하게.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설득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득을 해요. 설득은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설득, 두 번 설득, 자꾸만 설득, 자꾸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이제 할 수 없다, 설득 당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게 순종인 거죠. 그래, 내가 설득 당한다. 그게 순종의 개념이에요. 근데 복종은 달라요. 복종은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격투기 싸움꾼이 막 치고받다가 그냥 안 돼서 그냥 터져갖고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죠. 굴복.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복의 의미 안에는, 복종의 의미 안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설득을 하지만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는 설득은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 우습게 하게 돼, 우습게. 그러니까 권위가 없으면 사람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 권위와 설득이 함께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무조건 권위만 내세워도 안 되고 무조건 설득만 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안배가 될 때 교회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한 대로 인도하는 자들, 그건 생각한다 했잖아요. 간주한다. 늘 교인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경성은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여기서 깨어있다는 단어는 종말론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다. 여러분, 종말은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급박하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경성한다는 얘기는 종말론적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는데 경비, 보초가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와서 지금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졸고 있으면 되냐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보초가, 경비원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깨어있는 거죠. 그냥 경비를 했습니다. 경비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깨어있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옛날에는 회개할 것 같이 한다. 그래서 이게 회개인지 회개인지, 그래서 막 그냥 목사님 대신 회개하는구나, 나 대신 회개하는구나. 그런 회개가 아니고 회개예요. 개. 그러니까 이것은 셈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셈. 결산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개혁 개정은 청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를 돌려주고 갚고 지불하고 보상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마치 목회자가 자신이 할 게 아닌데 마치 자신이 갚아야 될 것처럼, 자신이 보상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하죠. 내가 뭔가를 보상해주고 내가 갚은다면 내게 손해가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한 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날마다 마음에 두고 간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청산할 마음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회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도록 이 일을 기쁘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피곤할 정도로 막 뛰댕겼는데 보람도 없어. 괜히 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뛰면 니네 거기에 반응해 줘가지고 즐겁게 그 일을 해요. 즐겁게 하도록. 피곤해도 즐거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기분이 좋으면 다 잊어버려요, 피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해야지, 마지 못하고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있겠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말한 대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반응을 해줘야, 반응을 해줘야만이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회자가 그 사역을 기쁨과 즐거움을 하지 않으면 인도받는 자들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주고받고, 피곤하게 하면 아이고 목사 수고했어요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아이고 안 피곤해, 그러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 교회가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교회 내 그만큼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존재해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그 긴장감 해소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긴장감이 해소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긴장감은 어디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히브리서를 쓸 때도 교회 내에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사라지도록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누가복음 10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분명한 거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가리키죠.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늘로 따지자면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의 말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는다의 반대가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거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듣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그것을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죠. 강팍한 마음,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저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 말하자면 목회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속하지 않은 자고 모르는 자다, 그 얘기고, 결국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안다. 간단한 것이죠. 진리의 영은 목회자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고, 미혹의 영은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듣지 않는다. 대부분이 교회에 있다가 빠져나가는 이단들은 다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다른 말을.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가 우리를 진리냐 아니면 진리가 아니냐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의 영은 참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 있는 영등포교회 신천지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이 갑디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끔씩 이렇게 장 보러 오기 농협 가다 보면 얼마나 거기를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지. 맛있어요. 예, 맞아요. 맛있대. 예. 맛있어요, 진짜. 그 방법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그죠? 저 사람을 내가 삶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들. 굉장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젊으나 뭐 나이 많으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얘기했죠. 제가 부천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새신자 한 분이 등록을 하고 이제 저한테 세가족 교육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분의 딸 집에 신천지가 온 거예요. 신천지가 딸 집에 와갖고 그냥. 근데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같이 있다 보니까 누가 왔네? 그래서 말씀 좀 전할게요 하고 뛰어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뭐 교회에서 온 줄 안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재밌더래. 말이 재밌더래. 그런데 뭔가 교회 목사님이 가르친 거 조금 다른 게 있더래. 다른 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집에 이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재밌긴 재밌는데 뭔가 목사님이 가르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신천지구나. 그래갖고 그냥 어느 한 날 그냥 불시에 그냥 가서 쳐들어갔어요. 딱 만난 거죠. 그래서 그냥 왜 당신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상한 걸로 가르치고 미혹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알랑방울 끼고 하던 사람이 그럼 하니까 싹 얼굴 굳어지면서 그냥 화를 확 내면서 그냥 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눈물 흘리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싹 바꾸면서 샥 가버려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건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부산 영락교 사역할 때에도 안상원 증인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에 간판을 붙여서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데 그 안상원 증인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도 제가 담당하는 이제 거의 새신자 비슷한 사람인데 그 집에 또 그게 왔어요. 또 안상홍이가. 그러고 그 집 또 그냥 쳐들어갔어요. 갔더니 또 앉아갖고 뭐 안상홍이 우리 아버지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안상홍이가 뭐 어쩌고 성경이 어디냐니까 남의 집 아버지 이름을 왜 함부로 부르냐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새신자 앞에 놓고 당신이 두 가지를 앞에 놓고 있는데 선택하라. 무엇이 맞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를 선택한 거죠. 왜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가 뭐 말은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서 나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다. 나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여러분, 중요한 건요,
가짜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가짜는요 마음이 없어요. 환심만 사는 거지 자기가 좀 마음이 안 들면 그냥 팽개쳐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겠습니까? 내놓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지 않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그게 다른 거예요. 진리는 목숨을 내요, 목숨을. 비진리는 목숨을 낼 리가 없거든요. 진리가 있는데 목숨을 냅니까? 목숨을 버릴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목숨까지.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하고 다른 사람이 전해준 걸 혹해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복인데 너희가 지금 그 복이 다 어디 갔냐 그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걸 듣는 것이 복인데 지금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그 진리를 들어서 반응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준다고 했다 나한테. 근데 지금 미혹돼 갖고 지금 잘못된 것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죠. 맞아요. 잘못된 것을 진짜처럼 미혹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젊다고 여러분 분별이 있습니까?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뭐 하이별 나와도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창세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물론 그 창세전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현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야, 이게 인간임으로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던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단지 이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밖에 없다.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그 도중에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뒤바꿔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삼일교회에 속해 있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것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7번 요삼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한 일, 이것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돼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낼 때에도 넉넉히 채워주어서 복음 사역에 힘을 쓰게끔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거절한 것이죠. 오지마 우리 교회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들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건 악한 것이죠. 자기가 안 하는 것도 나쁜데 남이 하려고 하는 걸 막고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장로의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마지막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는 자요,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지옥에나 떨어져라. 심하게 말한 것이죠. 자, 8번 요삼 1장 1절에서 8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똑같이 여기도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있고 가이오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나그네 된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마다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뭐냐? 결국 6절에 보면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과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의 그냥 오토매틱.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듯이 그것이 표출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고기를 먹어봐야 고기를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보지 못한 고기 먹으면 탈나죠.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 거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것이죠.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가이오는 바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랑으로 섬겼던 그 일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듯이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라. 가는 거나 보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전도 못 나오면 뒤에서 밀어줘야죠, 여러분. 물질로 밀고 그냥 전도 으쌰으쌰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거 말고 여러분, 내가 시간 없어서 못 가면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그게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9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교회에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죠, 그죠? 실제 담임 목사도 장로에 속하지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장로님들은 이제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라. 여기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것은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을 잘하는 그 수고, 이것이 잘 다스리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치리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말씀과 가르침을 잘하는 것이 바르게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공급의 필요를 채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교회에 짐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그걸로 자신의 생업을 돌봤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교회에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내 생업을 이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특수한 그러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목회 방침,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0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뭔가를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스승이죠.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 아버지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거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게 뭔가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모든 걸 내게 쏟아붓는 그런 분으로 목회자를 존중하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존경스러운 풍토가 없이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목사를 돕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각자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서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목회자도 이것이 목적이고 성도들도 양육을 잘 받아서 결국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목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회자나 성도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 마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말한 대로 사랑이 뒷받침된, 수고해도 그것이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을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